으로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특히 개신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예전을 중요시하는 보는 종교라면, 그래서 미사는 본다 그러죠. 보는 종교라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시하는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고, 또 설교가 중요한 만큼 설교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의 타락과 쇠락은 사실은 그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설교를 전하는 나는 어떤가? 설교를 전하는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를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사실 예배에 설교가 없다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죠. 예배에 있어서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설교보다 재미있는 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좀 확인도 해보고 제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제 설교만 뜨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뜨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은 명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요. 그럼 뭐 제 설교야 들어가서 좀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좀 들어보나 모르겠어요. 별로 안 들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제 설교야 뭐 듣는 사람이 뭐 십수명이지만 어떤 설교들은 또 어떤 강연들을 보면 조회수가 수십만 건, 어떤 건 뭐 수백만 건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강의인데, 어떤 강의인데 이렇게 많이 들었나?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즐거움이나 또 들을 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존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 김지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무려 700년 이상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700년 죄송합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성읍이 다 회파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고 여우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자. 이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 회복을 꾀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이 말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 학사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본문 안에 그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흩어져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 동네 앞에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벽 보수 작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이제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하죠.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백성들을 모이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한 곳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이질 않으려고 해요. 모이질 않으려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부흥회한다 그러면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얼마나 모이기 힘쓰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를 해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벽 부흥회는 없어진 데가 많아요. 부흥회 해내도 저녁에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오니까요. 모이질 않으니까요. 모이질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모인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냐?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6시간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념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의 이유를,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약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30분 시간 내내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30분 안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시간 집중해서 들으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나무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펴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섰다는 의미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예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존경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와요. 그러면요, 좀 일어나서 맞이하는 이게 예의인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그냥 가만 누워가지고 아빠 왔어? 이러지 말고 다녀오셨어요? 일어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아주 좋은 예절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나 또 군대에서 상급자가 들어오거나 TV에서도 보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오거나 판사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건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일어서서 듣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30분 내내 일어서서 듣기는 어려우니까 성경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니,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표시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라는 긍정과 시인과 바람의 표현이에요. 긍정, 시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과 진실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 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아멘 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좀 아멘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섯 번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십시오. 본문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었겠죠.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립고 사모하던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벅찬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 깊이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후회의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격과 감동의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때로는 내 감정을 건드리고 때로는 내 지성을 두드리기도 하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고 결단을 요구하면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정,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용서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감동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종적인 은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결국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있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은 지나치게 슬픔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회개는 해야 하지만 그 감정에 젖어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도자들이 단을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는 그들을 다듬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교 시간이 기쁠 수 있을까요? 가치를 부여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설교 시간이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고 설교 시간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설교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 그 시간은 나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난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돼야 돼. 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삶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시간을 기뻐하셔서 말씀으로 인한 기쁨, 예배로 인한 기쁨, 주일로 인한 기쁨이 풍성히 우리의 전 삶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물론 삶의 행동적인, 윤리적인 그런 변화도 변화지만, 전인적인 그런 변화도 꾀하지만,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강건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변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들,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울고 웃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도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연약한 내 심령이 강함으로 아직 미성숙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태도, 또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크게는 생각 안 해요.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설교를 듣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런 결심, 그런 결단,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 이게 결국 우리의 전 삶을 유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위기를 말씀의 위기, 또 강단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위기가 말씀의 위기다, 강단의 위기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좋은 설교가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아니면 말씀을 들을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또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없어서,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김지훈 목사하고 쳐보세요. 그럼 저만 나오는 줄 아세요? 저보다 김지훈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이 나와요. 김지훈만 해도. 그냥 설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수천 건, 수만 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그럼 그 많은 설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다 은혜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의 위기가 말씀의 위기일까요? 강단의 위기일까요? 말씀의 위기는 듣고 행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괜찮네, 목사님이 좀 준비 좀 하셨나봐, 이번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듣고만 말아요.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거기에는 설교자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정말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령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생명과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시간 30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느 곳에 가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그 시간에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에 존경을 표하며 아멘하여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평생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를 전 삶에 누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